여러분, 교회 오니까 좀 환해지지 않았나요? 지난주 중에 교육청에서 조경 전지 작업을 해줘서 한결 환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마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건강이 제일 관심이겠죠. 또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구직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주식을 또 산 분들은 주식에 관심이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아마 지금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관심이 많이 있겠죠. 학생들은 또 성적에 관심이 있고, 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결혼과 또 가정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지금 나의 관심이 진정 나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7, 8월은 성경에 나오는 은혜와 관련된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손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 또 듣는 말이 뭘까요? 바로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기도 중에 보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아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요즘에 은혜가 없어요, 또 은혜가 떨어졌어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은혜는 다양하게 이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교회 용어사전을 보니까 과연 은혜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용어사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무능한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능한 자에게 주신다, 조건 없이 주신다, 이건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뭐를 했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지 여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뜻이 결국은 그거죠. 하나님,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사실 좀 부끄러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고개 들고 직장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말 속에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수투성이입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은혜라는 단어는 참으로 나약해 보이고 때로는 불쌍해 보이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우리는 바라고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까요? 지금 답을 다 가르쳐드렸는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기에? 세상에서는 숨기고 싶고 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인데 왜 우리는 영원히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른 아침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새벽 6시를 말합니다. 새벽 6시에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이 일꾼들, 품꾼들을 얻으려고 나갔어요. 말씀을 보면 장터에 갔습니다. 아마 당시의 인력 시장은 장터에 있는 듯합니다. 장터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거기에 가서 품꾼, 일꾼들을 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품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여기 보면 새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하고 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 또 12시에,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또 장터에 가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또 데리고 와서 또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 11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면 이제 일을 다 마칠 시간이잖아요. 만약에 오후 6시에 일을 마친다면 1시간 전인데, 그때 또 장터에 가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하도 기가 차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6절에 이랬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마 이 주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찌하여 그랬어요. 어떻게 어찌하여 하루 종일 여기 이렇게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불러서 일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가 무능력해서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포도원 가서 일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한 명이 아닙니다. 지금 복수로 썼기 때문에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지금 오후 5시가 돼도 아직도 일을 못 가고, 아마 이 사람들은 잘 일을 못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냥 놀고 있으니까 이 주인이 우리 포도원 가서 그럼 일해라,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좋은 포도원 주인인 거죠.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일이 끝날 때입니다. 그런데 왜 일꾼을 부릅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요, 일 못 나간 그 품꾼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이죠? 좋은 사람입니다. 1절을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무능력한 자,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다 불러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주인이 만약에 부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이 사람들은 하루 공치는 사람들이죠. 뭐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뭐 당연히 자신도 굶고 가족도 굶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좋은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근데 돌아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요? 우리도 지난날 목적 없이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기술이 있어서 빼기 좋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의 자비로 또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품꾼들을 부를 때도 주인이 부를 때 어땠습니까? 아침 일찍 부른 사람도 있고 또 12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또 일이 끝마칠 즈음에 또 부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젊은 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장렬하는 태양, 마치 중년기에 우리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마치 땅거미가 길게 늘어서는 그런 노을이 지는 인생의 노년기에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든 또 늦게 오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품꾼들을 불러가지고 다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이 끝나면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품삯을 줄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니 그랬어요. 이 포도원이 이제 모든 일이 끝날 때쯤 되니까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말 그대로 오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한 사람들 다 싹을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부터 줬다고요? 나중 온 자부터 줬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준 게 아니라 아까 그 5시, 이제 6시에 일이 끝났는데 5시 온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지금 품삯을 한 사람 한 사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 지금 품삯을 받았어요. 어땠을까요? 아마 별로 기대도 안 했을 겁니다. 일을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어때요?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이 사람은 1시간 전만 해도 어땠을까요?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빈둥빈둥 거리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런 무능력한 사람,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 싹을 받을 수도 없고 하루 공치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집에 가면 어떨까요? 집에는 처자식이 아빠가 돈 벌어서 오기만을 기다릴 텐데 자식들, 가족들 볼 낯도 없는 거죠. 참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루 품삯을 딱 받은 거예요. 그것도 1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주인에게 받은 이 품삯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일한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은 그 품삯을 받고 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감사한 마음을 갖겠죠. 야, 오늘 진짜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횡재했다. 야, 이게 웬일이냐?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고 천국문 앞에 딱 설 날이 있는데 우리가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악착같이 살다가 하나님 왔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침 일찍부터 왔던 그 품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봤어요? 그러면 난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그 더위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아마 엄청 주시겠지 하면서 막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몇 배는 더 받을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하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다 받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하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1시간 제대로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루 종일 그 태양빛에서 고생한 우리나 왜 똑같이 취급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12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당연한 말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근무 시간이 다른데 똑같은 임금을 주냐 이 말이에요.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뭐 인센티브를 주든지 보너스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건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당장 뭐 노동부에 고발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또 15절도 볼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야, 하나님은 자기 거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기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은혜는 전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은혜는 뭐라고요? 전적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결코 은혜는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게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 전 성전에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가서 운동장에 있으면 담 하나 사이잖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참 희한해요. 바로 얇은 10cm밖에 않은 담이지만 여기에 있는 거와 운동장에 있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곳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와 이치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하는 행동은 사실 안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용주는 노동부의 고발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로자의 권익이나 회사의 이윤을 초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과연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내 능력으로 그냥 내가 수고하고 악착같이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그 안식, 또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능력한 자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너무나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데나리온,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사실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10시간 일했다면 10분의 1 데나리온을 받는 게 맞죠. 만약에 12시에 왔다면 2분의 1 데나리온 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요? 노동의 대가로 돈을 주지 않았어요. 결코 노동자의 수고와 땀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오직 주인의 긍휼과 자비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은 없고 오직 돈에 대한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히 내가 받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은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여러분, 이런 계약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늘 은혜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고 또 메워주시고,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죄인이 받을 싹은 오직 심판과 죽음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 인생들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인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의 자리의 소리를 의의 자리로,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허무에 굴러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처럼 주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다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늘 손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지금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누가 가장 손해를 봤을까요? 주인이죠. 주인이 지금 가장 손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10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맞습니다. 그 일당을 주는 게 맞아요. 근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6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돈을 다 줬다면 지금 이 주인은 피해가 막심합니다. 손해가 막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손해는 그날 07 그 품꾼들에게는 어떤 손해일까요? 고마운 손해,
너무 감사한 손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은 손해보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또 나의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의 평화를 위해 징계받으시고 또 나의 나음을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늘 이처럼 우리 주님은 손해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내가 부유하다면 여러분, 나의 이 부요는 우리 주님의 가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전 여전히 지금 가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부요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요를 위해 주님이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늘 이처럼 주님은 나 때문에 손해를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도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왜 하나님 나만 손해를 봅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손해보신 거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부끄럽기 짝이 없죠. 성경에 우리 하나님 주님이 손해본 거를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면,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읽어도 찾아도 모자랄 거예요. 제가 몇 구절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주님은 나 때문에 늘 손해를 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딴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필립 얌시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은혜를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만 가지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필립 얌시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또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포도원 품꾼 비유 다시 한번 돌아가면, 여러분, 지금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 받아 그 돈을 갖고 맛있는 음식을 사갖고 집에 돌아가온 그 품꾼이 가족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가족은 행복의 꽃이 활짝 피었겠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글쎄, 내가 말이야, 오늘 장터에서 하루 종일 그냥 빈둥빈둥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았는데, 글쎄 5시에 어떤 좋은 주인이 나를 데리고 그래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는데 하루 품삯을 줬어. 야, 너무 좋은 주인 아냐? 하면서 온 가족들과 함께 웃음꽃이 피고 행복의 꽃이 여러분 활짝 피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저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나눠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은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